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수도 없이 들은 얘기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저도 우리 교회에서 31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내용의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본문은 같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고, 들리는 소리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느끼고 은혜 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어떤 특별 집회 부흥회 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본문은 같은데 그 들려오는 소리도 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를 때 많죠. 아마 그걸 가리켜서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고 왔을 거예요. 마음에 전혀 감각이 없이 갔다가 오면 은혜 없는 예배, 은혜 없는 설교,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떠한 감각, 감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사람 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 선지자였고, 여기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라고 하는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누구에게 순종을 했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 순종을 해서 어떤 결과가 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과 축복이라.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가 순종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듣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순종이라는 말 그 자체가 듣기는 쉬워도 행에 옮기기는 심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의 아내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온 세상은 메말랐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은 들의 노는 다 말라 터졌을지도 모르겠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한 달 전만 해도 물이 모자라서, 지금 저 콜로라도에 가서 물을 사와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예산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주지사가 저 백악관까지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번에 2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려져서 이제는 물 때문에 구걸하는 주지사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의 주가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물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뭄에게 성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굶주리고 짐승도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바로 마르다 보니까 바로 그 시냇가까지도 다 말라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말라졌으니 저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가면 내가 과부를 만날 테니 바로 거기에서 유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돼서 이제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사르밧을 향하여 이 엘리야가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바로 그 과정과 그리고 그가 가서 그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오늘 제가 한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리니 그랬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야는 듣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공간을 울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귀가 무뎌지고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서 그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하고 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바로 양쪽에부터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 신앙의 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귀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없어진 이후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끝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데는 말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나는 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여러분 구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너는 일어나 사르밧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랬거든. 가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로? 네 살 곳을 찾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그리 시냇가는 물이 다 말라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바로 저 사르밧으로 가면 네 생명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 곳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그동안에 자기가 쌓은 모든 공적을 우리가 그대로 자랑하고 소유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살 곳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명령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방황하고 불안하고 오늘도 우리는 좌절하고 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